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교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권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또박또박 제가 참 감동먹었어요. 거기다가 찬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 분위기도 양포교회만한 이런 분위기 모르겠어요. 저는 다녀보니까 여기가 최고 분위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예. 코로나 상황이 지금 너무 엄중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연일 4,000명대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또 우리 포항도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니까 20명, 요 근래 오늘 최고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꼭 지뢰밭을 걷는 그런 기분. 지난 주간에 가끔씩 자주 만나는 지인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 전담 병원으로 간다고 연락이 왔길래 이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어저께는 집사람하고 그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 그냥 방심하다가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또 나 하나 잘못되면 내일 양포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또 괜히 죄 없는 사람들도 고생시킬 수 있겠다 걱정이 돼서 어제 가서 검사를 받고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뭐 마음이야 걱정이 좀 덜 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혹시 내가 못 올 상황이 생기면 목사님 대신 설교할 준비라도 마음의 자세라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음성입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또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떤 조직이든지 흥망성쇠가 있고 생로병사, 흐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늙어지고 약해지고 국가도 도시든 가문이든 사업이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갑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도 그 속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장망성, 즉 장차 망하는 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또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진리를 떠나서 장사꾼처럼 되기 쉽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살아가기 쉬운 게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으로 살기보다는 뜻을 따라 살고
감정적으로 살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살고, 편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진리를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기보다는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주는 곳을 따라가기보다는 보람 있는 일거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재미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재미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흥미있게 재미있게 가르치기보다는 항상 의미있게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뜻을 따라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100% 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보면 자칫하면 뜻을 잃어버리고 길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상실하게 쉽고, 그래서 값없이 뜻없이 길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쉬운 게 인생살이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앞세우고 감정적으로 살면 변덕이 죽걸듯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으로 뭔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삶을 살아야지 그냥 편리를 따라가고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있어도 그를 총리로 3번이나 은혜를 입혀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는 어릴 때 꾸었던 생생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꿈 같은 은혜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모 형제 가문을 일으키고 먹여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였고 열정적인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신에게 물을 꿇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 시대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빈 로마도 내가 도와야 하리라. 반드시 저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주 318년 콘스탄틴 대제 때 가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믿음대로 기도대로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따라 재미를 따라 편리한 것만 따라가면
천박한 인생이 되고 뜻을 세우고 생생한 꿈을 가지고 의미심장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이 바로 되고 뜻을 가지고 있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 하나면 족하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남달랐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멋지게 살아간 그 첫 번째는 뜻을 정하고 살았다. 그는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게 아니라 뜻도 없이 개념도 없고 방향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이것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고 바쁘게 쫓아가며 살아도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가 분명히 뜻을 정하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명한 지도자, 유명한 리더, 또 유명한 장군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태클을 걸고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걸 알아야 돼. 내 속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똥꼬집이나 이기심, 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은 내가 절대로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비록 왕이 나에게 내려주는 음식이라도 잘못된 음식, 끼리끔찍한 음식, 이런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으로도 더럽히지 않고 마음으로도 생활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삶.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 카도시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르다, 구별되게 산다, 차별되게 산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는 현혹되기 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TV도 무슨 채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채널 많은 거 보면 수백 개가 돼요. 홈쇼핑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가만히 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얼른 저거 주문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 구매 의욕이 생기고 사람의 눈과 마음을 끄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그 정들었던 고향 땅에 거기에 마음에 완전히 묻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아무리 정들었던 땅도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세 번째로 전한 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러면서도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마음이 든든한 게, 왜? 양포교회는 요즘 특별 기도회 시간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참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걸, 이걸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번 기도는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편리를 따라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적당주의로 분위기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얘기.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초가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불빛을 밝히게 되고, 등잔에 기름이 타서 없어지면서 등잔에 불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은 형체도 없이 물속에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짠맛을 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역사는 없다. 그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털 것만큼도 양보 없고 희생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라고는 조금이라도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장사꾼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기업의 윤리는 무조건 이윤을 남기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이 구도자의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하면 큰 손해가 올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그 자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지만, 자기는 잃어버린 자기의 본토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신앙, 교육의 중심 센터입니다.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는 곳, 그의 마음과 관심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중독 정세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에 미치고 일에 집중하고 올인을 하고 자기 일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합니다. 제가 우리 김진동 목사님 가만히 보면 신기한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전화해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 땜질 한다 그러고 말이지. 뭐 맨날 연장 들고 저기 YPC 가가지고 일하고, 교회에서도 어느 한순간도 전화해가지고 내 지금 나자빠 자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없어요. 항상 보면 여러분, 자기 일에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올인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은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무슨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왕에 중독될 바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중독이 되고 기도에 중독이 되고 찬양과 전도, 예배에 중독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에 중독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가 체질이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 좋은 친구가 셋이나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지요, 정말 진정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려면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고 믿음 좋은 이웃을 만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주변을 조사해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비슷하고 신앙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철학을 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신앙의 동지를 잘 만나야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전도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동지를 잘 만나고 신앙의 친구를 잘 만나는 것, 그것처럼 귀한 복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고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그게 그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인격의 최종 결론이 뭐냐?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성도들의 일은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감사로 마쳐야 된다. 여러분, 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딱 들면 첫마디에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잘 보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입에서 처음 터지는 소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40여년 목회 일정을 정말 돌이켜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엄청 많았는데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은혜고 다 감사고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그 과정을 많이 겪어왔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였더라. 이게 이 다니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자의 밥이 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하였더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선불로 먼저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 믿고 감사하고, 양포교인들에게는 감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다 감사야, 감사.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습관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를 3번이나 연급화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무서운 그런 세상이라도 결코 세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 그 많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사람,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그 도성을 용서하시겠다. 그런 말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 성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도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결국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하나님이 찾다 없어서 결국은 성이 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직전에 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다고 그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배경, 분위기 그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도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고 꿈과 비전이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하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느끼는 이런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고 부질없고 쓸데없는데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도자로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1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후회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감사로 끝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자문자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한번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임하고 우상의 종들 850명을 쳐서 멸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라잡고 40년 동안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구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놓쳐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부끄럽고 후회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취미,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살고 끝나는 짧은 인생 살면서 뜻도 의미도 꿈도 방향도 없이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의미 있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고 세상 끝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멋지게 매력 있게 스마트하게 도도하게 진리를 따라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멸망 직전에 있던 예루살렘 같고 소돔 고모라 같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세상, 금방이라도 멸망이 눈앞에 다가올 것 같은 위기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내가 찾으면 이도성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정말 진리를 찾고 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